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그 신뢰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종종 어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그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실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 다윗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적들은 모두 물러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 내에는 큰 축제가 가득했고 또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보통 긴장이 풀려서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틈이 생기곤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틈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궁에 평안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의 평안함에 대한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최고급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즉 천막 안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 자신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튀르키예 아우니치 일정 중에 그 데린쿠유라는 그 지하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보고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고 좁은 땅굴에 허리를 펴기도 힘든 그런 계단을 지나서 방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좁아서 방 한 칸에 3, 4명이 누울 수 있을까 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좁은 공간들 뿐이었던 그곳에 딱 2군데가 되게 층고도 높고 되게 평수도 넓은 쾌적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이었고 하나는 신학교였습니다. 자신들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곳은 너무나도 넓고 좋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부로 다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하나님은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다녔냐니에 쓰인 이 단어는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오셔서 그대로 정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속 함께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한 단계에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에 만났던,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서 멈춰있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정말 마음으로만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집은 다윗의 왕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평화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이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넘어가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후손은 구체적으로는 이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이 부자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 책망과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 하나님과 부자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가 받은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 창조의 언약과 노아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늘의 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권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자 관계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이전에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은 완전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책망은 받을지언정 그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당할지언정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며 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와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